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교독할 때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주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에 함께 우리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성도, 신도, 교인,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는요,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신도, 교인, 그리고 제자와 이 모든 단어는요 다 공통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혹시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제자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도라면은 반드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로의 부르심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소속되어 있는 교회, 사회,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받았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고요. 주님 다시 오신 그 길이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정확한 바로미터가 있다면요, 그 부르심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얼만큼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주님과 얼만큼 주님 앞에 얼만큼 온전히 서 있는가를 바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우리 한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부르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본질. 두 번째, 대가.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본질,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대가, 그 대가를 치루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약속된 결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부르심을 우리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은 복음이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 번만 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고대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미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로 돌아가면요, 절대로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언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으며 언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까? 언제나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요,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분들이 승낙하기를 기다렸을 뿐이지 절대로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역사의 한 복판에
참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을 선택을 하세요. 너 나 따라오라. 너 나 따르라. 여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그 모든 부르심은 내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신중하게 디코딩 해보면 다 부르심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니? 그러면 거기 가야 돼. 즐거운 인생 얻고 싶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돼. 마음이 채워지고 싶니? 그러면 거기에 합격하도록 노력해야 돼. 다 부르심이에요. 초청장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부르심은요, 어느 정도 내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교제권이 설립되고요, 내 노력으로 위치에 도달할 수 있고요, 내 노력으로 내 소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 한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 선교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중국 베이징으로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것 4대째 기독교 신앙 가정, 일찍 접한 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단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가 없을 텐데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으로 가면요, 투옥될 가능성도 있고 핍박 당할 것이고 다행이면 추방당하고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위협을 받는 가능성을 안고 이제 선교사로서 한 걸음을 내디면서 제 혼자 나름 고민했던 질문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슬람권 가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알라가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신입니다. 아닙니다. 코란은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그게 그건데 왜 기독교 신자는 자기만 맞다 그러냐. 단지 내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일찍 접한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 나,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생명 버릴 만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리라면,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되신지, 왜 복음이 특별한지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오랜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확신이 생기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미 반문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신론자는 뭡니까? 종교의 사람도 아니고 복음의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무신론자도 종교인이에요. 가장 큰 모순 덩어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난 나를 믿습니다라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 이렇게 모이는 것, 이건 종교 집단, 종교 행위, 종교 모임, 종교 단체지 종교 자체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Religion is, 종교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큰 질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종교래요. 어떠한 질문들이 있죠?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그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달래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귀가를 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혼자 거울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납득하고 영접하게 해주는 그게 무엇인가? 오늘 이 공허함을 안고서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로 하여금 그래도 잠을 자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직적인 형태의 종교로 그러한 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열심히 알라를 섬기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거야 로 납득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슬람이 종교예요. 불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그게 인생의 진리야. 그것으로 인생을 납득하는 잣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그런 조직적인 형태의 종교 외에도 비조직적인 형태의 종교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요, 사실은 다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이 정도 여자를 사귈만 하면 그래도 내 인생 그렇게 나쁘진 않아. 뭐죠? 인생을 납득하기 위한 도구로 여자친구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 남편하고 결혼할 만하면 내 인생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아. 뭐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거울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도구로 남편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 직장에 다닐만 하면, 이 정도 봉급을 받을만 하면, 이러한 대학 출신이라면, 이 정도 차를 몰고 다닐만 하면, 이 정도 집에 살만 하면, 이런 동네에 살만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만하면 다 종교예요. 즉 자살하지 않고요, 어떠한 종교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즉 무신론자도 종교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종교가 가면만 다르지 한 가지 종교의 공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Formula of Religion, 종교의 공식.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천주교, 개신교, 여자친구, 남자친구, 직장, 봉급, 가면만 다르지 다 모든 종교가요 한 가지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 공식 영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어떻게 되죠? 주고받고 해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하면서 꼭 하는 예식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오른편 왼편을 바라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슬람의 교리, 한 사람당 2명의 천사가 평생 쫓아낸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해요. 그 사람이 죽는 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나쁜 행실 저울질해봐요.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세미한 소리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살람 알레콤 알레콤 살람.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행위가 많으면 천국 가겠지. 불교, 지금 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티나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m gonna go to Korea for temple stay. 뭐 템플 스테이하러 온다고. 불교가 뭐 대단하게 세련된 것 같은데, 고상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은 유치한 그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남에게 패 끼치지 마. 그러면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하지만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패를 끼치면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Give and take.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을 종교로 여기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11조 열심히 내면 반드시 내 사업 책임지실 거야. 새벽지단 한 번도 안 빠지면은 반드시 내 대학 책임지실 거야.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이거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치실 수 있어. 뭐죠? 하나님을 종교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굉장히 솔직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냥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데 왜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만 맞다 그러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다 종교인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나의 여자친구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조건적입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다니고 있는데 최소 제가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 영어, 일본말 어렸을 때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가자마자 어느 자매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도 아닌데 교제하는 자매는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자매한테. Hello? 하니까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e need to talk. 우리 얘기 좀 해 그래요. 우리 형제님들 잘 적으세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전화해서요. 얘기 좀 해. 그럼 나가지 마세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모르니까 What's going on? 하고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가 저를 보면서 너는 네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옆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굿바이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방에서 일주일 안 나왔어요. 신음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탁 안아줘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자친구 no, 남자친구 오케이. 역시 우정이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탁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부탁이 있어서 왔어. 제가 눈물을 닦으면서 무슨 부탁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2001년 5월 1일 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네가 헤어진 여자친구 내가 좀 사귀면 안 되겠냐? 지금 저의 불행한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잠깐 나눴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고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잘 해주면 잘해줘요. 못 해주면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잘려요. 성적이 나오면 거기 있게 해줘요. 성적이 떨어지면 잘리게 돼요. 그러한 멍해를 안고요. 그 자리 유지하고자,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유지하고자 한 평생을 달려가요. 그러니까 참 피곤해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끊임없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 서서히 내 영혼은 그 풀무불 같은 현실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평생의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종교의 법칙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복 줄게. 그러면 사랑해 줄게. 그러면 영접해 줄게. 근데 복음은 우리를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이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똑바로 살래도 네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안 되잖아. 정말로 엄마한테 잘해야지, 아빠한테 잘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순간을 못 넘기잖아. 이번엔 정말 가정에게 잘해야지 생각했다가 또 상처 주잖아. 정말로 아빠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 안 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I choose you. 나를 따르라. 나하고 교제하자. 있는 그대로 돌아오면 돼. 두 손 들고 돌아오면 돼.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이라면 늦지 않았어. 아직은 다시 할 수 있어. 그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소명, 제자로의 부르심이 따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it's a whole package. 주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 복음에 빚지고 나니까 사명이 시작되는 거지,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은요,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고 심장이 설레이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대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대가는 십자가. 우리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따라갔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배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계 유지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거 버리고 주님 쫓아갔어요. 요한과 야고보, 아버지 세베대를 그 배 위에 태워둔 채로 즉각 반응해서 예수님 쫓아갔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 같아도 지금 당장의 부모 곁을 떠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당장의 부모 곁을 떠나서 지금 단칸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이력서하고 요즘 시대 이력서하고 다름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력서 작성 많이 하죠? 요즘 시대 이력서 어떠한 내용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거예요. 미. 어느 대학 내가 나왔나? 어떠한 스펙 내가 갖고 있나? 어떠한 자격증 내가 갖고 있나? 그게 요즘 이력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는요,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어디에 관심을 더 가졌냐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이력서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 그 이력서예요. 요한과 야고보가요,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다가 태워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그냥 독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 나를 증명해 주는 것, 나의 스펙, 내가 일자리 구할 수 있는 모든 이력 내려놨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 들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요, 복음에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참된 능력을 펼쳐내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지 못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들이 복음을 향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굴복했는지 한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각 쫓아갔대요. 즉시 쫓아갔대요. 이것은 시간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 가서 우리 부모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돌아. 전 어린 마음에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은 장사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은 장례식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눈이 띄어있고 눈이 떠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봄으로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안다면 먼저 가서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먼저 가서 대학 좀 들어가고요, 수험 좀 합격하고요, 하나님 내가 취업 좀 해결하고요, 좀 나이 좀 든 다음에 내 인생 문제 좀 해결한 다음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다 자체가 사실은 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넌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장사하든 말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즉시 주님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라는 것은요, 굴복이란 뜻이에요. 고대 시대에 십자가 진 사람들, 다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굴복당하는 처형을 받는 게 십자가였었어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 때 그 십자가 달린 사람들의 죄명 뭐죠? 이것은 수사 의문 형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맞히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집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밖에서 칭찬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달렸던 사람들의 죄명 강도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하고 그 당시의 강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길 지나갈 때 양재천에서 갑자기 사람 나타나고 거기서 흉기 들고 그 사람의 물건을 탈취해가는 사람이 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강도라고 적혀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죄명은 뭐냐면요, 정치범들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 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이들이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본부를 둘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밖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광야에다가 본부를 뒀습니다. 아라바 광야, 네게브 광야, 신 광야, 유다 광야 등등. 근데 거기는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그 동굴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죠.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로마 군병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수레를 끌고 지나갑니다. 무기, 식량, 금은 보화, 옷. 숨어있던 그들이 로마 군대를 덮쳐서요, 그 소유를 다 탈취해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선 이들은 강도고,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들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죠? 바나바. 그 사람의 죄명은 강도. 무슨 뜻이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던 이유, 예수님이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실제적으로 무기로 싸울 수 있는 바나바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왜 졌냐? 십자가를 짐으로 이들은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메우게 한 이유는요, 그 거리를 지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반정부주의로 로마 제국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절해 왔습니다만 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은 위대합니다. 난 이렇게 결국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 십자가였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하고 교제하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이 복음의 부르심을 자기 것으로 진짜로 만들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에게 굴복하여 모든 건 내려놓고 모든 계산,
모든 과거, 경험, 생각, 지식, 틀 내려놓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기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선 하기를 원했던 것, 어떠한 시간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한된 것들, 여기까지는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교회 충분합니다. 생각했던 것들, 하루에 딱 1시간 내가 약속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 오케이. 그 틀 자체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복음의 바다에서 우리가 수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짐으로 다시 한번 내 영적 세계에 새로운 영역이 펼쳐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결과,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결과는 사람을 낚는 어부. 본질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대가는 십자가고요. 근데 그러한 대가를 치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 그래요. 결과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건 전도자일까요? 선교사일까요? 그냥 복음 증거자일까요? 그러면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되겠네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 여기서 한 가지 교정을 하겠습니다. verb tense, 동사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라고 우리말로 읽으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뉘앙스로 오해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즉각적으로 너희를 변신시키리라. 반응하는 순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근데 헬라어 이 동사를 있는 그대로 제가 뉘앙스를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는 십자가까지 지금 여행 중이야. 동행할래? 그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 참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때로는 실패, 때로는 성공, 때로는 눈물, 때로는 기쁨, 때로는 정말 이 사역의 행복함을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밤잠 못 이루는 날이 올 것이고, 때로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좌절한 날도 올 거야. 근데 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기를 약속한다. 어떤 사람은 3년, 제자들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들은 60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 잘하는 사람. 주님은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려, 많은 경험이 필요해. 그것을 통해서밖에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만들어내지지 않아.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부가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강으로 가고요. 호수로 가요. 물로 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다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리라 했을 때 그 당시의 바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휴가, 해운대, 부산 앞바다, 제주도, 특별히 호텔 가시잖아요. 그러면 산만 보이는 곳보다도 waterfront, river view, ocean view 굉장히 비싸요. 바다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요, 바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어디 살았죠? 강가에 살았어요. 그럼 지금 강가는요, 땅이 제일 비싼 곳이에요. 리버뷰.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강가에 살았어요. 그 당시는요, 빈민들, 소외된 사람들, 포로들, 노예들이 강가에 살았어요. 왜냐? 그 당시의 철학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입니다. 그 당시의 사상입니다. 바다라는 곳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최소한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를 뗏목 위에다가 눕혀요. 그리고
은동전 두 입을요 눈 위에다가 각각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 은동전 두 입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입은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그 바다 끝까지 안내하는 뱃사공에게 한 입 주고, 그 바다 끝까지 가면 하데스로 내려가는, 저승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전 한 입은 그 문지기에게 줘라. 그래서 죽은 시체를 뗏목 위에 태우고 어떻게 해요? 떠내려 보냈어요. 왜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요, 바다 끝까지 가면은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다. 즉 바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어두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곳, 죽음의 세상이 장악한 영역,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혼란스러움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파송하기를 원하는 곳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어두움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곳, 사망의 권세가 장악한 곳이야. 거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너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끌어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생활, 주일 예배,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단기 선교,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자주 내가 주님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각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신앙의 완성, 결과, 청사진은요, 용사들이에요. 죽어가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 어둠의 권세 속으로 혼자 뛰어 들어가서라도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다 피하려고 도망 나오는데 혼자는 역방향으로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근데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여행 중이야.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를 사랑하기에 바쁜 이 과정 가운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근데 한 가지 확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요, 행복한 교회, 즐거운 신앙생활, 재밌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좋은 일인가는 될 수 있어도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오늘 그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처음에 복음 이야기할 때는요, 여사친한테 그렇게 깨졌어,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람을 낚는 어부 얘기하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짜로 있는 그대로 들으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들어서 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해주시는 것만이라도 좀 감사한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복음, 정말 귀한 복음, 존귀한 복음, 그러나 내려놓기 불편해요. 그 복음을 잡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요, 내 욕심 내려놔야 되고요, 주님께서 수정해서 나에게 돌려주시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든 일단은 내 계획 내려놔야 되고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full impact, 그냥 복음이 좋은 거야, 신앙생활 행복한 거야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요,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충격적인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복음 좋아합니다. 복음적인 거 선호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도록 아직은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청사진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먼저 갈게. 잘 보고 쫓아와. 십자가 이렇게 지는 거야. 먼저 지셨어요. 자기 소유, 자기 부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내려와 주셨고요, 아버지께는 이렇게 굴복하는 거야.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네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높여주셔. 부활하셔서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본보기가 있어요. 그러한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이렇게 된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가다 보니까 그 길 끝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따라오기만 한다면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참된 생명 얻기 위해서 무슨 대가 못 치르겠느냐. 오늘 그러한 반응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